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요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언약궤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언약궤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패배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뭔가 일을 했는데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일을 실행했는데 그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해서 게으르고 눈치 보면서 아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먼저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가 믿는 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하지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나의 분노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상처 입었다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맺혀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블레셋 백성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은 희희낙낙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같이 이 블레셋 민족이 의기양양한 승리의 기쁨을 맛본 그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아주 귀한 거 깨닫는 것은 이같이 20년 이상 동안 답답한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믿고 계속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애통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고 울부짖었다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더 가졌다라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다라는 얘기죠. 이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하나님께 애통함을 갖는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같이 실패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 기도하겠다. 그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한 것, 그리고 잘못된 찌꺼기, 이 모든 것, 앙금들, 너희들 자신이든 하나님께 대한 앙금이든 전부 다 먼저 제거해야 된다. 제해라, 버려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다치면 상처 자국이 다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흉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처나 흉터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큰 이 창피한 흔적, 이 훈장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눅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심장 수술을 한 딸을 가진 아빠의 고백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받은 그 흉터 때문에 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우울해하고 어려워했다는, 남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우울해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이 아빠가 하루는 그 아이를 잡으면서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그 상처는 네의 어떤 이 흉이 아니라 네가 어렸을 때 큰 병을 이겼다라는 하나의 어떤 좋은 징표다, 표시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나?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큰 어려움을 이겼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딸아이는 이 아빠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흉터를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 흉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 흉터가 내가 큰 아픔을 이겨냈다는 그런 좋은 징표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이 아빠가 나를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흉터구나.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 아빠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 흉터에서, 그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흉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우울하게 만드는가,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는, 우리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친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깊이 받죠. 심지어 믿음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 보면 이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응답 받았다 그러고 간증도 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이 응답이 없어서 더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전쟁을 했는데도 실패했지 않느냐. 그게 2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그들에게 아픔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먼저 제거해라.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라. 새롭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되는 이런 어떤 흉터나 아픔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가서는 안 되고 먼저는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 쪼개버리라는, 제거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파괴하라, 끊어버리라. 더 이상 그게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한두 가지 흉터나 이 아픔이 자꾸 우리들을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거해야 됩니다. 파괴, 쫓겨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한 것, 제거하지 못한 게 뭘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체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 지식. 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누군데? 자기를 집착하고 애착하고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고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상처나 흉터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이 온전한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토해내는 그 믿음,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의심하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 속상해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거해야 돼. 내려놓는 훈련.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버리는 것, 내어놓는 것, 그 다음에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하라. 여호와를 사모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섬겼던 이 모든 이 우상들, 심지어는 언약궤처럼, 언약궤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그거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은 그러한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라 했다. 모여서 한 일이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요 미스바 광장에 온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금식했다. 금식했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이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고백을 입술로만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근데 그것이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블레셋 민족에게 실패하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 본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 흉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 이 상처들 그게 믿음의 삶이든 인간의 개인적인 삶이든 이 세상을 보면서 당하는 삶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제거해야 됩니다. 쏟아내고 새롭게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이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그러한 어떤 간절한 이 기도, 이 회개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옆에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쳐버리자. 전쟁을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 두려웠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20년이 지난 동안에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의기양양했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분명히 쟤네들 여호와를 믿는다 해도 그 신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많은 군사와 그리고 또 의기양양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쉬지 말고 좀 기도해라. 근데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부르짖어라. 좀 외쳐달라. 부르짖으라는 거 전심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좀 간절하게 정말 온 마음으로 소리치고 전심으로 기도해달라.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의 그 소리에 이 기도자로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너희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9절에 보면 주님께 먼저 온전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 사무엘의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들어주신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다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그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이제는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이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좀 많이 배웠다라는 지성인들은 기도를 멸시하죠. 어떻게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신에게만 맡기느냐. 이건 이성적으로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신적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과학시대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 정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지금 어렵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 그걸 아는 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를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이 위기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축복이요. 기도는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자의 첫 번째 본분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특별히 위기일 때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찬송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는 자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쉬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에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안 되더라. 지레짐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그냥 그렇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그 긍휼하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준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잠언 21장에 보면요. 인간이 어떤 지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인간이 꾸미는 그런 전략이나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권세에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늘 간구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블레셋 민족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여기 이러한 어떤 어려움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뭐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또 이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것,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오히려 쫓겨갔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게 했던 그 블레셋 백성들이 그냥 물러가니까, 도망치니까 이 놀란, 엄청난 이 역사를, 이 놀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을 세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벤에셀, 말 그대로 도움의 돌입니다. 이걸 조금 더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점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바에서 그리고 또 이 간절한 사무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 민족에서 벗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천천히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흉터가 다 한 가지씩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누구든지 인생의 실패,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 아픔과 그런 흉터가 있는 것을 덩하니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그냥 없는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상처가 낫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내놓고 안에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흉터가 상처가 더욱더 나를 올바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끝없는 그 중보 기도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흉터,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한이 담겨 있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토해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새롭게 된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토해내지 못한다면, 맡기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에요. 내어놓지 못하는 것, 상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붙잡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내어놓아라. 내어놓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마다 그것이 상처든 흉터든 의심이든 한맺힘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 에베네셀의 그 놀란 이 경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놀란 성령의 은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상처나 의심이나 이 흉터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말고 다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도움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매이지 않으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일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토해내고 제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자인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흉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온전하심을 경험함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